자, 오늘은 이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은혜 받았지만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노래해 봤으면 좋겠어요. He is risen. 예. 뭐냐고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뭉뚱그려 가면 안 되고, 자, 마지막 나도 부활합니다. 시작.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은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33살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남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에 있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이 보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부활의 가지 주인공이 되어주고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다 같이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공통점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 아니라 너무너무 커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수많은 표적과 동시에 2만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귀신 들려있기도 했었고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나니까 그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여인들의 특징은 여인들의 특징을 벗어나,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은 14세 미만의 아이와 똑같이 법정에 서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정말 너무 처절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터닝이 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된 증인,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당시에 사회적인 존재가 법정에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주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보통 십자가형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 죽는데 예수님은 딱 8시간 만에 그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다 감당하시게 되는데, 자,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은 당시 뭐라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쓰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다 둔 거예요. 언제 사뒀다고요? 미리. 너무 그 사랑이 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통과 이 죽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향품을 사뒀는데, 향품은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향품이었다 그래요. 내가 비록 주님의 그 임종 가운데, 마지막 그 죽음 가운데,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주님의 마지막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하고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자매가요 너무너무 귀해서 한 달치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왜 했냐면 그 자매가 진주 목걸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달치 알바를 11조를 냈나 안 냈나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집이 인천이었는데 잠실까지 와서 왕복 한 3시간 4시간을 전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서 한 달치 그걸 다 모아서 진주를 사갖고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래요. 저도 사귀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님과 사귀면서 제가 이제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주로 이제 데이트를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가 이제 안암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암동에서 그 자매의 집이 전농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면요 한 10분, 한 15분밖에 안 걸린 거리인데, 그 당시는 뭐 그런 또 있었어요. 웬만한 거리는 토큰 아낀다고. 토큰 뭔지 아세요? 회수권 아세요? 이분들은 늘 얘기해요.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이제 그거 아낀다는 명목에 우리가 뭘 하냐면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안암동 고대 정문에서 이제 중간에 경동시장을 거쳐야 되고 청량리를 거쳐서 전농동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한 1시간 가까이 걸려요. 빨리 걸으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근데 1시간 걸려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추운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가면 영하 한 20도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경동시장 그쪽 지나갈 때 이 바람이, 칼바람이 불어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영하 20도가 되는 날 칼바람을 맞으면서 약 1시간 거리를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갈 때 1번 추웠다, 2번 안 추웠다. 여러분은 정답 고르는 권세가 있긴 한데 추웠어요. 춥더라고요. 근데 추위가 안 느껴져요. 몸은 추운데 추위가 안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매의 손이 내 손에 포개져서 내 호주머니 있으니까. 그 자매가 추위를 많이 타서
저는 손이 늘 따뜻해요.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넣고, 포켓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주머니 손난로예요. 그 군인들도 요즘에 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팩, 핫팩. 그때 핫팩 없었어요. 저 이후에 생긴 것 같아요. 사랑하면 추운데 추위를 안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힘든데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신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도요. 분명히 추워야 되고 분명히 어려워야 되는데 아까워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니까 한 달째 봉급을 다 털어넣어도요. 왕복 4시간을 갔다 와도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힘든 일이 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은 드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혼 전에는 되게 까칠했던 자매들이 한 번 잠들면 거의 깨어나지 못했던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게 되면 다 그러진 않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아무 데서나 수유하는 걸 봅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냥 아기를 위해서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한 번 잠들면 어떤 소리도 못 듣던 자매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건너방에 자고 있는 아이가 그냥 조금만 소리를 내도 정말 귀신같이 계속 가서 아이가 불편한 게 없는지, 아이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아이가 똥을 싸서 설사를 해서 더럽고 귀찮아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다가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에도 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엄마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요, 생생되지 않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고 난 사람은요, 우리가 뭘 해도요, 드려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수록 끝이 없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대전에 계신 우리 장모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웬만해서는 전화를 안 하시는데 그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에 꼭 갔었어야 되는,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장례식이죠. 가보질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 멀리서 또 건강도 썩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 것이 어머니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임종, 제가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있었던 그날 아침에 정말 그 3번의 전화. 이게 이제 궁금한 분들은 2주 전 설교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는 날 아침에는 몰출해서 장례식, 저녁에는 세리식,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찬식. 그 정말 그 한 주간이 저도 지금 꿈만 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이제 거꾸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요즘에 어머니 어떠세요? 영적으로 어떠세요? 그랬더니 몸이 아픈 거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계속 힘드시다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벌써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플싸해서 그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고 협착증에 의해서 허리가 이게 뼈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 담당 과장님이
우리 그 친척 아주 잘 아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검사하고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하는데, 지금 어머니 이 상태에서는 80이 넘었기 때문에 수술도 어렵고, 수술을 해도 이게 붓는 게 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제는 앉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드시게 됐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이제 정말 사망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검사할 때 그 과장님실에 그 뭡니까? 그 간이 침대에 누우셔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어머니 얼굴이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제가 그 휠체어를 밀고 나오면, 휠체어가 아니라 침대를 밀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의학적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어머니 고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어머니 반드시 앉으시게 될 거고 반드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은 했는데 얼굴 보니까 진짜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증도 있고 지금 의학적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한동안 대소변 받아내셨고. 근데 명절 때 또 이게 시간 될 때 전화로 계속 손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앉으셨어요. 걸으셨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까지는 아니지만 일어나시고 걸으시고 화장실 갈 때까지 한 5m밖에 안 되는데도 딛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요양원에 한 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가신 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요양원 올 땐 이미 다 무너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오늘 준비하다가 한 15년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일도 많이 하시고 옛날에 이제 이 밭일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 다 꼬부랑 할머니가 이런 나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구워서 그냥 그렇게 70이 넘어졌으니까. 근데 금요 철야 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기상오기인 거예요. 그때 함께 우리가 항아리 기도하고 집이 문산이셨는데 10시가 훨씬 넘는 시간에 문산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막 내리는데 누가 뒤에서 옷을 당기더래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당기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아멘도 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허리가 저렇게 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허리 펴진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굽이고 있으니 맨날 배가 이게 뭐가 있어요. 배가 너무 허전하대요. 집사님이 치유된 이후에 문산 동네 할머니들이 다 버스 타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한동안 열심히 나오시다가 멀기도 멀고 또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여쭤보니까 다 그 지역교회 다 열심히 교회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우리 장모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요즘에 영적으로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들어 조심스럽게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목사, 근데 나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이 한 번도 잊혀진 지가 없어. 그 은혜가 나는 변함없이 내게 있어. 그래서 그게 난 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중에도 제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매일 기도해 주시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칭찬받은 게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뭔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 여러분 다 그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날, 저도 제가 방언 받은 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되 깊이 묵상해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처음 하나님 주신 그 감격에서 이토록 흐릿해지고 있는지, 돈 때문인지, 내가 어떤 욕심 때문인지, 내가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 내가 상처란 이름 하에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말씀은 뭐라고 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심은 뭐냐면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회심이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행동이 변하고 달라지고 죄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팀이나 또 매주일 이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죄 고백과 죄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할 때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술 끊어야 됩니다. 음란물 끊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거짓말 끊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 사랑이 흐릿해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도요, 시간 지나 보면 눈들이 다 흐려져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큐티를 해도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자밖에 안 돼요. 무시무시하게 무슨 게 들어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로 삶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가 와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찬양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왜곡되게 들려요. 잡념이 들어와요. 졸음이 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때부터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짝퉁 크리스찬이 되어버려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회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다윗처럼 끔찍한 범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내 삶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임재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성전 드리러 오는부터 찬양 시작하는 그것부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빠르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에 간 우리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4.16의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분들은 전도지보다도 우리를 먼저 봐요. 이분들이 표정이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고 살아가면요. 얼굴이 달라요. 그렇게 밝게 빛나요. 매일 감사 쓰다 보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겠구나. 내가 받은 축복이 크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이제 점점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제 프사의 표이기도 한데 따라서 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면 돼요. 넘어진 것 같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일어나서 주님 손 잡고 걸으면 네가 넘어졌지가 아니라 잘했다, 잘 걸었다. 그 소리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어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때 일어난 것도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잡아 주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고, 그분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손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그것을 극복하고 회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체에 향을 바르러 가긴 가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에는 뭐가 있었냐면 돌이 있었어요. 장정 5명에서 7명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큰 돌이 있었어요. 그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니 여인 3명이 어떻게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전도지들과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질 때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4절입니다. 다 같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커도 보통 그게 아니라 힘이 컸대요. 아마 예수님 무덤에 있는 돌은 혹시나 누가 이걸 또 갖고 장난칠까 봐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웬만한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벌써. 그때 나온 노래가 그런 거예요. 아니 벌써가 나온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그 돌 다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유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감동 주시면 한번 해봅시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돌을 옮겨놔 주는 거예요. 아, 돌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건 너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영적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처음 사랑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며 그 사랑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땡큐입니다. 근데 옆에 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이분이 정말 처음 사랑 갖고 있는지. 처음 사랑 갖고 있으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때깔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얼굴들은 굉장히 흐리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시군요 한번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내게 심히 큰 돌은 무엇입니까요? 대부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 정말 내려놓고 싶다. 근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 돌이 뭔지. 근데 나눔을 할 때 우리 목장이나 수그룹에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거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야, 나는 네가 더 큰 돌이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지혜롭게 나누되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런 목자에게 고백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힘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각각 한 가지는 무엇인가? 아멘. 처음 행위는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따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면 다 식어버려요. 근데 사랑은 의지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 드릴 때마다 찔리고, 목사님 어떻게 내가 정말 그런 얘기,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이 시간 길어지는데 하여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될 거. 예배. 여러분 예배가 살면 모든 게 다 살잖아요. 자, 시간이 없어서 부활의 증인이 또 하나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요. 다 같이 연약함이 드러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게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예수님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청년이 바로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노란색 글씨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아멘. 천사가 이제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그들을 보면서 놀리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야 라고 해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갈릴리 호시에서. 그래서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만날 거야 라고 전달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돌무는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3명의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 새벽에 아직 동이 들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밟고 막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 중에 한 여인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저는 안 놀랐는데 한번 제가 불 타고 놓고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잘 성경을 묘사합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놀랐어요? 몹시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시나무 돌도 발바바바박 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우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가서 이 얘기를 막 합니다. 무덤 비어 있었고 예수님 살아 빈 무덤이다 그랬는데도 이 얘기 듣고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살아나실까?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로 먼저 가실까? 그들에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따라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부족해도 찬양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무서워 떤다고 주님이 일이 절대 제한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실력이 안 되고,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 오늘 이 세 명의 여인들처럼 향품도 가져갔는데 너무 놀라서 도망 나오고 발발발 떨면서 아무 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 다음으로 특별히 신약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 우리는 알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변명은 모르겠지만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어떤 학자들은 너무 안질이 심했다, 빛 못 봤다는데 상당한 분들도 간질이라고 해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말씀을 막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표하다 갑자기 뻥 떨어지면 거품 물고,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많이 치료가 되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 고치는데 본인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뭐라고 나와있죠? 이것이 내게서 뭐하기?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40일을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 반드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때부터 바울은,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때 인생이 턴이 일어나요. 아하, 너에게 지금 있는 이게 너에게 은혜야. 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해져.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한 것들에 대해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이는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새끼들, 여기 아니에요, 자녀들, 또 우리 전문용어 그 인간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인간 가까이 있어요. 그 족속. 그게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므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아까 드린 찬양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이 눈여겨보셔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가 널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면 요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할까 봐. 제가 이번 최근의 삶에 어머니 장례식 또 우리 세식 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의 변화의 포인트가 뭘 거라 생각해 보면 지난달 3월에 있었던 기상우기였었어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원래는 거기에 황제나 분봉왕들이 지나갈 때요 엄청난 그 친위대가 먼저 앞을 쫙 가고 그 뒤에 이제 황제나 분봉왕들이 지나가는데 막 말들 위에는 온갖 막 수술이 담긴 막 보석 같은 게 박힌 그런 말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막 겉옷을 깔았잖아요. 그게 흉내를 낸 건데 레드 카펫을 거기 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대종상이라는 데 보면 레드 카펫 깔잖아요. 그게 전부 로마에서 그 왕들이 황제가 입성할 때 그 호위 유래가 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아도 레드카펫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말은 타고 가시잖아요. 이왕이면 좀 적토마 촥이란 막 휘들이 확 날리고 좀. 근데 예수님 못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 당나귀. 근데 그것도 번번한 어미 나귀가 아니라 뭐예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타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묵상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나 보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게 줌인이 돼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화려하고 번듯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몸도 많이 건강히 여의치 않고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저도 제가요 강단에 선 제 모습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저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신다고 웃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내려가면 똑같아요. 지난번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 입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요 추리닝 입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얘기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목사님 프라이버시 혹시 여러분 또 그런 마음 저기 할까 봐. 근데 제가 그날 그 어린 나귀에 예수님 타신 걸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어린 아기 같은 나를 타시려 할까? 그걸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야 내가 먼저 좀 실력이 있어야 내가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활의 증인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찌질하고 나는 여전히 그 누군가 비교했었을 때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내
어린 나귀 같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그게 제가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할 때 정말 예수님이 저를 타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들에 갖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꼭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가니까요. 돈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불러내시는 분? 육체를 따라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스펙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너희들 다 우리 다 찌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났다고 지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 믿는 이의 주목을 믿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0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어린 나귀와 같든 우리 안에 미련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허접해 보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이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같은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 여러분 이름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다 유명한 자가 돼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실 때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힘든데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11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의 위기 올 만큼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참 미안한 건 예배 마치고 갈 때 얼굴들을 보면 정말 저런 근심이 있을까? 저런 두려움이 있을까 할 만큼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요. 통장이나 부동산은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중보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저는 제가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영권을 가지니까요. 인권이, 물권이 따라줘요.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이 순서로 가야 돼. 따라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저는 이번 세례식 장례식하고 저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미 제 몸 보셨잖아요. 여기 지가 수액 하나 맞아도 이 까맣게 살이 죽을 만큼. 근데 제가 살아나잖아요. 목사님
또 그렇게 하시다가 쓰러지려고요? 안 쓰러져요. 영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다 동원시켜 주세요. 저는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가 저는 믿어져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주시는데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관이 부족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하는 건 몸만 들이고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꽝 도장을 지켜주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의 그 미련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천함, 우리의 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우리가 여전히 상처에 노출이 돼 있어서 여러 시험 가운데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따라합니다. No problem. 누군가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거나도 no problem.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누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대요. 저는 세상에 지금 건강하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다 이미 병들었고 죽었는데 병든 자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병든 자예요. 제가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제가 안팎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은 왕중에 와 계신 그 신이 귀신보다 월등한 그분이 정확히 찾아보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 고백을 하냐면 우린 죽을 때까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한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의 대답입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뭘요?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이변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 보렴. 나는 사탄의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이것이 오늘 제가 읽게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내 스스로가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번에 이 실패를 통해서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네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음을 나를 의지해서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사탄의 음성에 그렇게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린 나귀 같은 나의 연약함과 찌질함이 주님께 쓰여질 수 있음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어요. 나의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은 무엇이며 연약함이 드러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큐티인, 맥체인, 감사노트를 기록해서 쓴 걸로 머물지 말고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목자들은 이미 훈련이 돼서 요즘에는 목사님 제가 큐티인하고 올리지 않으면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지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가족의 시간, 감사 제목, 자, 가족의 시간은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이 나눠주시면 되고, 수그룹 목장에서는
나눔주 중심의 솔직한 죄 고백과 나를 드러내보세요. 그때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조진비로처럼 하고 있는데 기도 수첩에 기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왜 쏠쏠한지 아세요? 은닫다는 거를 다 이렇게 지울 때요. 진짜 이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근데 이 연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 수첩은 조진비올라나 목사님 거고 나는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고 이러면 아니시옵나입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기상오기에 누구와 며칠 참석할 건가요? 요즘에는요, 금요일 했다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요. 이제 이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방청석에 하나 구경꾼 엑스트라를 잊지 말고, 여러분이 다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나라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